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네, 반갑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안주한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평안했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난 심령이
배가람을 깨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읽겠습니다. 교동문 85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산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아들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대되어 인되어 능력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람 만에 승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자 계시다가 그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기대와 죄의 선한 것과 몸의 가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박항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가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만 불순종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쏟아진 몸을 부드럽게 하사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굳어져 무릎 꿇지 못하는 발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께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집중호우로 또 지금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공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비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상실감을 또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자유가 너무 과한 또 방종과 이탈이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타락으로 심각하고 또 반민주적인 법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으로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수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유다가 거기서 가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한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뜻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런 바닷속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처음 생기는 섬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포기는 그 볼섬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흙이 생기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식물의 씨가 그 위에 떨어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생깁니다. 주위에 섬도 없고 육지도 없는데 어디선가 식물의 씨가 운반되어서 그 문제 울창한 숲을 만들어낼 때 비록 식물에 불과하지만 그 생명의 강인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씨가 조류를 따라 흘러 들어가거나 또 새의 몸에 붙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이 생명의 강인함. 그런데 이런 생명의 강인한 만큼이나 강인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일단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의 타락을 통해서도 이방인을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는 백성의 타락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가운데서라도 말씀의 씨가 떨어질 경우에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백성이 단순히 타락한 데서만 그친다면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기회가 있다면 그 자신은 망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믿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다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강한 껍질을 벗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우주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에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유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야곱 집안은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살아왔지만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을 과감하게 깨뜨린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1절에서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았고 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버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방인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큰아들, 즉 다말의 남편인 엘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죄를 지어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형수와 성관계만 맺고 결정인 순간에 정액을 밖에 쏟음으로써 임신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을 징계하셔서 죽게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유다에게는 큰일이 났습니다. 이 다말에는 이 며느리와 관계하는 아들들을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말 때문에 아들들 다 잃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아들이라도 살리는 생각으로 그 셋째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를 대어서 다말을 아비 집에 보내서 수절하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다말의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게서 다윗의 왕가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이방인 여인 다말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은 이 이방인을 인도해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중간까지 일어나는 일들은 기막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한 이방인을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으며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갔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히라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떠나 히라에게 갔다는 것은 뭐 볼일에서도 잠시 단일을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를 끊고 신앙적인 생활을 포기한 채 아둘람 사람 히라와 연합하여 살려고 근처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거기서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완전히 정착하고 삽니다.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공친하니. 사실 유다의 형제들은 물론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버리고 완전한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히라에게로 갔다는 거죠. 그가 왜 형제를 떠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의미해서 이 말씀은 룻기 나타난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읽었던 38장에 대한 완벽한 주석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기는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사사들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그 시절에 베들레헴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자였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자 가난한 자들과 물건을 나누기 싫어서 아마 상당한 재산이기 때문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자기 재산이 아깝잖아요. 오히려 구제하고 돕는 거, 희생하는 거 그게 싫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아예 거기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징계를 받아서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집에는 여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 아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한 이방인 룻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축복하셔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와 비슷한 모습을 유다의 타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버리고 히라에게 간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신앙을 버렸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신앙이나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떠난 그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둘이 죽어버렸고 어쩌면 남 하나 가지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결국 자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찾아온 엄청난 흉년 때문에 다시 형제들을 찾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갈 때 유다도 그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형제들을 떠났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된 채 이방 여자 한 명을 데리고 형제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이방 여자가 바로 자기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여자가 이방이었지만 이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든지 가나안 방식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 왕조를 창설하는 믿음의 어머니, 복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그들의 죄 때문이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무슨 편견이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최초 유인이 다말이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 또 한 사람은 사사시대의 모함자 룻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사생결단하고 붙들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음으로써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다윗의 조상들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게 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일단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뭐 좀 타락한 생활을 살아도 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동하면서 도덕적 성적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성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의 타락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야 했는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까지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로 지나야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외아들 이삭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멀리 하란까지 보내어서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겠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에까지 보내어서 아내를 구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어서 거의 창녀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덕적,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성적으로는 가나안 타락의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유다의 행동은 신앙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하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신앙의 흉내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남아 기도를 한다든지, 비록 졸더라도 주일에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 식으로 신앙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에스가 결정을 하나님 떠나게 된 것은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자들. 오늘 근데 유다는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자기 형제들적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셔서 그의 가난 생활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큰아들 엘의 죽음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온 그의 이름은 아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애를 더 살려주시지 않고 바로 즉사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급하게 징계해서 죽이셨을까?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스모와 간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큰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엘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자기 형제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곧바로 즉사한 것일까요? 이 문제의 답은 죄의 질에서 찾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직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구약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굶주리게 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만약에 베들레헴에 머물렀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 남자 셋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못해도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가? 여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인 중에 성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한 형제를 교회에서 내쫓음으로써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사탄의 엄청난 세력으로부터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는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과 화염금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신실하게 속했다는 것은 곧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게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를 내쫓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여러분 추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쫓김을 나간다는 것은요, 이제 사탄의 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교회 밖에 나가서 그때서야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세상에서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난 후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려요.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붙잡아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컷 자기 힘대로 살다가 만시차이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인생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있는 줄 압니다. 세상으로만 달려가면 돈과 명예와 모두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와서 매일 졸기만 하는 것도 문제죠.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교회 와서 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조는 것하고 교회 조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철하러 왔지만 막 철하러 겨우 잠만 자고 가져가고 그 마음을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거룩 날개를 치시고 웬만한 시험으로부터는 자동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건물 공사하는 곳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 하나만 맞으면 아무리 머리가 단단한 사람도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도처에 위험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변균과 유혹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를 따분하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서 아이를 낳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형사 치수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의 후손을 남기는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역사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상속과 관계가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그의 몫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되죠. 그런데 굳이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그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와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그죠? 계속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에게 죽은 이의 몫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사 취수제도입니다. 이 경우에 동생은 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형이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이 아들이 없으면 형의 몫까지 누구게 됩니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형에게 아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결국 자기 몫을 줄여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엘이 죽었을 때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관계를 맺으라고 명한 것은 아마도 큰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애석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문화 안에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율법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율법 안에 정착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습을 끌어들여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에 일칠 수 있는데요. 할례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할례도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 족속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 밖의 민족들 중에는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이반 민족들이 행하는 할례들은 위생적인 의미나 성인이 되었다는 뜻에서 할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기고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잘라낸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 출세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제도가 상속의 문제 때문에 했지만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주어진 그 유산이 계속해서 들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자신의 몸을 바쳐서 형의 아들이 생기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지켜주는 진정한 구제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의 동생 오나는 죽은 형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의 몫까지 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될 텐데 공연히 죽은 사람에게 아들을 만들어줘서 자기 몫을 줄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형에게 아들이 생기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왜냐? 장자는 상속을 받을 때 다른 형제의 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나는 성관계를 하다가 결정의 순간에 몸 밖에 사전을 함으로써 피임을 해버렸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나니 그것이나 그래서 요즘도 오난처럼 피임한 방법을 오난이점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죽의 형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형수와 성관계를 갖는 그 간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난처럼 성관계를 하면서 피임을 해버리면 간음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형을 불쌍히 여기는 차이면서 실제로는 피임을 해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나도 큰 위선이었고 음란하고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바로 심판하여 죽이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피임 자체를 금지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피임을 하거나 임신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주신 대로 무조건 낳아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난이 죽은 것은요, 피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형의 아들을 낳게 해주기 싫다 했으면 그걸 끝났을 것입니다. 형사취수제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나는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성관계를 맺고 사정을 엉뚱한 함으로 통해서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이를 보면서 자, 유대의 가족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기적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의 형제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야곱의 집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도 미움과 음행과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안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죄를 짓고 실수해도 또 뭡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집은 마치 활시를 떠난 활처럼 갈 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한의 믿음이나 사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뭐 부모의 일사 문제나 장래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었고 지금까지 뭐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모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둘이 죽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직 어려서 형사 취수를 지킬 수 있는 일념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말에게 아비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에 있다이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며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유다가 다말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수술하라. 여러분 성경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다릅니다. 뭐 다말이 수술하면 연료물을 씌워주고 정제를 못 지키면 은장도로 자기라는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여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술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남자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즉 다말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수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사회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다가 다말에게 희망을 심어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지원하지 말라. 너가 내 마음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씨를 가지게 되겠다. 씨를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축복이다. 하나도 죽고 둘째도 죽었지만 너가 원한다면 셋째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이렇게 언지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유다 편에서 그런 희망의 언지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다말 자신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씨를 소망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미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유다의 집에 남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들로 하여금 수절하고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원한 것이 아니고 다말이 나는 이 집안에 뼈를 묻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럼 수절하고 있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이 유다의 집에 남기를 강력하게 소원하며 요청하는데 그렇다고 셋째 아들을 덥석 주기 아까우니까 일단 아버지 집에 가서 있어라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다말에게 주는 것을 상당히 끓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와 관계를 맺은 아들이 불나 죽는 것을 보면서 뭐 이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신적인 생각이죠. 이 여자와 관계를 맺은 아들은 다 죽었다. 이 여자는 뭔가 불길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셋째를 주면 그도 죽을 것이다.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이방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성 위주의 사회는 전부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도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면
무조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쪽으로 몰아붙지 않았습니다. 비단 아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집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면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불리한 일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몰아붙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말은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씨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아서 내가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면 유다가 집에 가서 수술하고 있으라고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말은 왜 그렇게 히브리인의 씨를 원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한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유다가 신앙적으로는 타락해 있었고 침체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마치 귀족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도 그 몸에서 풍겨나는 후미는 감출 수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에 따라 좀 살아도 그래도 세상처럼 함부로 나중으로 살아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집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특히 하나님의 시와 그 후손과 땅의 약속을 들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수도 나도 그 씨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옮겨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씨를 가져야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낙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동생은 의도적으로 피임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서 수술하면서 기다려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약속의 씨를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 씨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망입니다. 나는 창표도 좋고 법심여김을 받아도 좋다. 시동생활 사람이 들어와서 피임했을 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게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는 이 축복을 붙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쥡니다.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씨를 얻어낸 것입니다. 단지 유다의 재산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 되고 싶은 그 소원과 자기 후손으로 하여금 그 나라 안에서 당당하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마침내 자신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다말을 복 있는 여자로 칭송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아들을 낳기까지는 많은 희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믿음의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다윗의 왕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말은 이 이방 여자를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말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타락한 여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보고 계셨고 유다의 타락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버리고 일시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타락과 불순종과 실패를 통해서 이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한 어린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보고 계셨고 파노라마와 같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축복을 움켜쥐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던 시온성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앙의 공동체가 완전하지도 않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다는 보세요. 만신차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이라도 돌아오는 사람보다는 못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계산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사이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집을 구해도 신앙의 공동체에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고 늘 기도하러 갈 수 있고 다른 성도를 초청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이 오는 것은 크게 환영하지만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잡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정말 귀중한 사실입니다. 환영하기는커녕 등을 떠밀면서 쫓아내어도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 문을 부수러 들어와 한다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은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공기가 지구를 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운석은 다 비켜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험과 공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켜받는 겁니다. 보세요. 유다가 신앙 행전을 떠났을 때 그 아들들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베들레헴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거기서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때 야곱의 형제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 그곳을 쉽게 떠난 것이 실수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하는 장자의 애도 있고 둘째 오나까지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비로소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럼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다만의 열심입니다. 다만은 남편 죽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이 발견했던 것, 자신에게 찾아온 믿음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시동생도 죽었고 그 밑에 동생은 시아버지가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시아버지에게 쳐들어가서 시를 받아냅니다. 비도덕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엄청난 멸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말을 축복하셔서 그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신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오신 신약시대는 이런 멸심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말처럼 막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하는 그 열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을 이야기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헤어리기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헤어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이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이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다말처럼 믿음의 실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잊겠다는 그 믿음은 곧 다말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나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도 취하고 말씀도 취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학구이나 재능이나 계획이나 생활의 편을 다 배수물로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간이 있어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퍼부어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촬영할 때는 엑스트라가 갑자기 발탁되어서 주인공 되는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엑스트라는 영원한 엑스트라이고 한 번 주인공은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만큼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 잃어버린 돈만큼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친구를 잃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잃어버린 친구나 미래만큼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으로 잘 되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이 제어를 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다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결국 그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남으로써 그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온갖 창피를 당하면서 이제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은 과정에서 가장 큰 일은 이방인 다말이라는 믿음이 이겼습니다.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다의 타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다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시,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런 취하게 되겠다는 그 열망 하나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의 그 믿음, 그 신앙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래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그를 세우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려는 것, 아니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 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길을 택하겠습니까? 함께 주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하나님, 다말처럼 이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품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이 주는 많은 좋은 것들 많지만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어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말이 가졌던 그 하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이 감사함과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 헌금송을 찬양대에서 대표로 헌금송 하겠습니다.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1절 435장 한절 1절 나의 영원하신 게 없으면 것도 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부정없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많이 연결하고 오늘도 그 믿음의 거리로 주님 앞에 지키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정성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놀라운 여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복을 위해서 성결금으로 주님 앞에 된 손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과 변심하 이들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건설되는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부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도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다인들 주의 은혜로 하나님 같은 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이것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주님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